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들의 축복에서 말씀에 안식을 설기는 능력자, 이는 진리 기둥이 되어진 자의 삶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스가랴 사랑에서 순금등대가 되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예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임한 이유요 내가 간 이후에 보이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직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끌림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영이 임하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개된 백성이,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로 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신뢰함을 받는 자의 삶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영적 흐름을 아는 자의 모르는 자의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는 영적 기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 마치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목욕탕 안에 물 안에 물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누가 거하는 것과 똑같다? 내가 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서 느껴지게 되면 누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고 가세요. 이끌고 가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릇에 내가 서 있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렇다면 이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야. 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누가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 그때는 나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하나님 뜻을 따라 물과 피를 마셔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그 삶이 사도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아멘. 그렇다면 내게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호사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저가 내게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 맞아요? 아멘. 나도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이 내게 물과 피로 와서 그가 행하시게, 그가 행하셔 무엇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내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의 믿음을 보셨다는 그가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혜로
그때 진리의 영이 오기 전에 내게 물과 피로 임하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그 하나님 성령이 증거하신다. 아멘. 증거하시고 그가 인치셨다. 아멘. 그 삶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줘야 돼? 내게서 나타나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빗대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은 내가 사람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최고의 권위자에게 배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게 배우는 것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의 영이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는 그 계획을 내게 성취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16절이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아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너에게 알게 한다는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이 지금 내게 증거되는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 힘과 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행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라, 내가 새로 행하리라. 너희 이게 이전의 삶이 아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너희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 마라. 이제는 너희는 변화되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오늘 너에게 실상이 되겠다. 무엇으로? 너의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겠습니까? 믿음이 시작되겠다면 나는 변화를 받은 자의 삶으로 옛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 그래서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지도 말라. 옛 특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때 옛 특기는 뭘까요? 지나간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 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지식적으로 배웠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배설물로 여긴다. 절단 사도관이 예배소서 4장 17절에는 분명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어짐을 너희는 순종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존재에 있는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그렇다면 사도벌이 증거하는 것은 사도벌이 육적으로 증거하는 거야, 영적으로 증거하는 거야? 영적으로 영으로 증거하는 거야. 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보여짐이 바로 무엇이 보여져요? 분명히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성령의 진리형이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아멘. 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때 그 진리는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히 갈려집니다.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자, 진리의 영 밖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 역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심령 안에서 그 십자가에 걷는 그 능력 안에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주관하십니까? 주관하신다면 생각이 달라져. 주관하신다면 그 마음이 달라져. 하여튼 그 진리에는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로 뭐야? 그 안에 생명 있는 자의 삶이야. 생명 있는 자의 삶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상적 삶 가운데서 누릴 그 옛것을 누리는 자의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자의 삶, 세상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법 안으로 들어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진 자의 삶이야. 그저 그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이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 너를 이끌고 가신다. 무엇으로? 진리 가운데로. 아멘. 그것이 진리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삶이야. 그렇다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삶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리라. 옛것을 벗어버리라. 이는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무엇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되어진 모습,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육체의 수욕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말씀 믿음으로 너는 믿기만 해. 그렇다면 누가 일하신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와 아는 것이 우리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순전 백성의 삶으로 그가 이끌고 가신다. 그렇다면 무슨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 안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끌림을 받아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이끌림 받아요?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신다. 예배 가운데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그가 찬미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인데 그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마음에 등불이라. 이 모든 것이 요한복음 6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비추고 나타나는 자의 삶이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영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 옛것을 벗어나 새로운 삶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이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못 누려요. 왜?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고 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이끌림 받은 자의 삶으로 그가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내게 지나갔을 거라 생각했던 그 말씀이 바로 자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너는 하지 말고 너희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육체 소유를 가지고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 나는 그냥 있고 내가 발버둥치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고단해요? 내가 고단해요. 내가 고단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무엇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계획 중심이에요. 내 일 중심이에요. 아,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좀 쉬면 내일 한 날이 편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시간에 내가 쉼을 얻은 단지로 내일은 역시 피곤합니다. 왜요? 그 육체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성령이 나를 증거하시는 것은 너라이금 내일의 새 날에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너를 이끌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왜? 이전 것이 그냥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흐름을 몰라요. 물결의 흐름을 몰라요. 한 영이 이끌림받은 걸 몰라요.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에요. 저 도마스 8절과 9절을 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9절에 쓰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nothing. 하는 모든 일마다 그가 해가는 모든 일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잘한다고 해요. 근데 하는 것만 사고 치잖아.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죠. 저는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만 일으켜.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일마다 이리 가다가 걸어다가 발에 채가지고 그릇을 깨뜨리고 이쪽으로 가다가 앞에 가로막혀서 거리적거리고 잘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 속에 있는 자의 삶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하나님과 뭐가 되어진다? 원수가 되어진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 자의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에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에도 찬양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거룩한 성도를 섬기는 삶이 되어지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이 살아요. 이는 자기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시는가? 우리 깨닫는 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기초석으로 12기초석을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훈련시키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배웠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예배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것은 하늘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제자들이 안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만 이유요. 내가 간 이후에 성령을 보내리니 이 성령을 만나는 자의 삶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희 안에서 함께 동행한 자의 삶이 되어진다. 이 말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 심령 안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 일을 이루어서 누가 오셨다? 주님께서 오셨다. 아멘. 자,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없어서. 이제 뭐야? 내가 갈 준비가 다 끝났나이다. 내가 저들에게 다 부탁해놓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만 유익교 내가 간 이후에 성령을 내게서 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는데 그 성령은 누가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올 때 하는 약속 올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수를 떠나지 마라. 왜? 밖에 나가면 너희가 그 하느님의 그 언약이 악한 자가 와서 너희들 악한 자가 와서 너희 생각 모두 빼앗아 버릴 것이다. 옛 것으로 나라로 다시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좀 쓰셔 못 견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십자가 못 박히자마자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 제가 길로 갔거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바다로 나가서 자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 이름이 너 뭐하고 있어? 거기서 좀 해요. 이름아 많이 취했니? 네가 하던 일에서 더 많은 것을 가졌니? 가져봤니? 아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힘과 능력은 아무 다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라고 뭐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다 해봤는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시작했던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일것으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야. 그 말씀이 그 부활에 오신 주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선작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고, 근데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해놓고 나는 또라는 그런 신기한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르침 받은 게나 이제 베드로가 눈이 번쩍 떠졌어.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뜨고 보니까 주님이야.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오셔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볶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옷을 들쳐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그냥 배 밀고 오면 되잖아.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 주셨음을 그 주심이 바로 뭐다? 영생은 그 주하신 참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제 죄들 가운데 이루어지겠나이다. 누가 증거해 주요? 주님이 누굴 증거해요? 누굴 증거해요? 죄자들 증거하잖아요. 그 증거받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가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도 하나님께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말씀할 때 순종했어.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딱 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은 누굴 일으켜요? 베드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일어나서 뭘 전해요? 말씀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언제 저가 그 말씀을 전해요? 아니,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그 입술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나게 하고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고, 이게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노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 없는데 내게 주셨으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너를 지키는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 생명의 근원은 너를 주셨다니. 누가 오셔서 행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행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싸우리.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누가 증거예요? 성령이 증거예요? 어디에서 증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증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가기 전에 이미 확증하신 베드로 안에서 이미 증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는다.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물어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저는 너도 갈 거니? 아니, 안 가요. 주가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나이까? 속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자, 찾아. 마태복음 10장, 16장, 15장. 저 주님은요, 어떤 일이 나시길 꼭 오셔서 나를 확인해. 근데 확인해놓고도 무너져. 왜 무너져? 생각이 많아서 그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붙잡아. 내 중심적 세상적 즐거움을 붙잡아. 그러니까 다 놓쳐. 더 놓쳐볼래요? 가르쳐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누가 대답한 거예요? 누가 대답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서 대답한 거야. 내가 대답한 것이 아니야.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는 뭐라고 그래요? 자, 베드로가 대답했는가? 베드로 안에 영이 대답했는가? 진리 영이 대답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어요? 베드로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 안에 누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육적인 생각,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대답하는 모든 일마다 사단이 기뻐하는 육체의 소리에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변질되어진 모습이에요. 영의 이끌림 받은 자의 삶, 영의 생각의 대답은 그 목소리는 나의 목소리지만 그 목소리 안에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럴 텐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천대의 복이에요. 그 복으로 인하여 노아가 살았고 노아가 가족이 살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생명을 얻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뤘어요. 그 민족이 오늘 너까지 믿게 되어졌어. 그 복이 신령한 복이야. 신령한 복은 약속되진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쉽게 버려. 그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 아, 내가 하루 쉬자 놀자 편하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내가 바쁘니까 그냥 옆에서 잠깐 한 시간 갔다 와서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곳에서 예배들을 그냥 내버려 보겠다는 거잖아요. 나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네 필요한 대로 살아. 너 필요한 대로 해.
내 육체의 속이 문제야. 그냥 내가 뭐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내 볼일 보도 되지. 하나님 내 예배 드렸잖아. 근데 물어보면 영의 대답이요, 자기 생각의 대답. 자기 생각의 대답이 하나님 원수가 되죠. 그럼 하나님과 행하는 모든 일마다 영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에요. 상대방을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점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점점점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자의 삶이야. 누가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어. 아담을 무너뜨려. 또 누가 그랬어요? 사자가 그랬어.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니까 누굴 만들네? 이스마엘 만들어내는 거야. 기다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이삭을 낳고, 근데 중에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져 불합이 나타나는 거야. 그때는 너희 가정에 뭐가 있더라? 원수가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가정은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에 너는 악과 성이 너희 안에서 싸우는 삶이야. 그 아담이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스 쫓겨나서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가인과 아벨의 삶, 그 가정은 엉망진짜 깨어져 있는 삶입니다. 아픔이 생기는 아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온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그는 혈육이 아니고 내 육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이다. 그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은 뭐야? 내가 내게 반석이 되어주고 내 위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아무것도 왔으니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는 그 가지에 항상 열매가 풍성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항상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한식의 교육에서 우리 음부의 권세가 너를 충만할 것이다. 이게 내게 맡기신 기업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또 뭘 주시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들어오는 길목이 뭘로 바꿔버렸어요? 화양금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화양금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키에 있는 안 열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키를 내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열면 그것을 열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올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너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누구의 가르침?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때 영을 보내어 노래를 확고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서 5장 여기 10절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누가 증거예요? 성령이 증거예요. 아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하나님한테 증거가 없다. 11절 보겠습니다.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내가 하는 모든 언어를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께 행하신다.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여 제자들 가운데 오시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아멘. 하늘에서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것이 바로 뭐다? 속사람이 간격하게 해주는 은혜다. 아멘. 사도 역시도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배워서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이 지와 계시고 임하시면 증거하시는 이는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이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영이 증거하신다.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부터 밤의 색상에서 내가 세상 일을 보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았더라. 빛으로 나를 가로막았어. 빛으로 가로막았어.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드러내게 해서 빛으로 나를 바꾸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는데 그 광채가 내게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게 임하셨다. 쟤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게 임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아담 만드셨지만 나도 새롭게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 이 암흑기 가운데 있는 그 노아 시대 가운데서 저들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도 쌓이지 못하게 하신 삶,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내어주고 묶여져 있는 저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을 묶임에 풀려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역사가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다? 내가 허락하셨다? 고백이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들도 되었는데 우리도 그 말씀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믿을 거예요. 이런 믿는 믿음 안에서 암흑기 가운데서 맨날 발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 아무도 나를 침묵주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의 동물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게 기적이야. 내가 이 사람 불러다 시켜 저 사람 불러다 시켜 저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제도에 맨날 속세고 내 심장만 뒤집어 놓잖아. 근데 돕는 손길은 내가 한 사람 부르는데 10사람 데리고 와서 일을 해. 이게 돕는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하는 뜻을 해주는 것이다. 오늘 무엇으로? 그리스도 계시는 걸로. 그 그리스도 계신 하나님 한 번 주어진 것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은 내가 피와 내가 하는 모든 언어마다 그가 행하시더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무엇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마음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 두고 왜 딴짓 하고 다녀? 내 육체 죽음 잠깐이요. 보여있는 것은 잠깐이야. 육체이거든요. 지나가는 것이야. 아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이 겉사람이 혹해지는 삶으로 되게 지금의 능력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되고 싶어도 그냥 냅둬 그냥 살다가 가게. 이제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고린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진 자의 삶으로 이끌림받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 지금 우리 능력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그러므로 우리가 늘 중요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변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살도다. 변화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17절부터 같이 읽읍니다. 17절 18절인 것이 시작.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내게 이르려 하니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진리의 옷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영안에 거하는 예배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